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또 마음의 중심이 좋지 못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죠.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기능,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 좀 고장나도 그저 불편하게 조금 참고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능이 고장나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져서 버리거나 또 교체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한 20년, 30년 된 혹시 선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일 선풍기 아니면 골드스타 선풍기 같은 거 오래되었지만은 아직도 잘 돌아가고 바람이 나오면 20년, 30년 돼도 끄집어내서 아직도 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오래된 고물 프라이드 차량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장로님, 이건 장로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로님 품위에 맞지 않으니까 차를 좀 바꾸십시오. 주변에서 막 건면을 합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빠 차 좀 바꾸자. 그런데 장로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다 교사이신 가정이어서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꾸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차를 바꾸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옆에서 건면하고 설득하고 아들들이 막 요청을 해도 바꾸지 않던 차를 말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간단하게 바꾸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뭐라 하셨겠습니까? 더 이상 안 굴러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조금 고장나도 참고 탔는데 안 굴러가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바꾼 것입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중심 기능, 핵심 기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차를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 나름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것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그 신앙의 중심은 바르게 서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면 여러분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이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이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인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주일과 안식일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니까 이 주일 지키는 거 잘 안 되고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제대로 안 되어지면 건강한 신앙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인 제가 주일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안 전하고 하면 목사의 영성을 잘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있다고요? 그래요. 깊이 공감합니다. 주일 지키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어도 유배지인데도 요한이 그곳에서 더 깊어졌어요. 그죠? 요한이 썼던 여러 편지들도 있지만 성경책 속에 가장 신비한 책인 요한계시록을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 유배지에서 요한이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배지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곳에서도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가는 그것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유배지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비한 책인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만 이렇게 주일과 안식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참 이 안식일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매우 격렬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 가벼운 논쟁, 사소한 시비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이 안식일 논쟁은 매우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한치의 양보가 없이 그 논쟁에 임하셨고 바리새인들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강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이 안식일 논쟁에 참여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속 그 일을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과 다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유대인들과 그렇게 생명을 건 그런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켜내고 싶었던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안식일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만한 유대 랍비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사회에서 힘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사회 지도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붙잡고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한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 되면 모여들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또 율법의 말씀도 읽고 있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주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어서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도 유지하게 만들고 신앙의 정체성도 유지하게 만들고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힘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힘 있는 사람들로 유력한 사람들로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힘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은 이 주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마지막 날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고 또 이 안식일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장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의 안식일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이 논쟁 가운데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이렇게 하니까 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교회에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일 아침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또 교회 학교 가서 봉사하고 또 받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1부에 교회 학교에 봉사 드리고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2부 예배 끝나면 또 여러 가지로 또 교제하고 또 회의도 모이고 또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 또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바쁘게 사시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주일이 더 바쁘다면서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라고 주일인데 우리가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래도 주일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조금 여유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원래부터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 여기도 예수님께서 주일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일하느냐? 왜 병든 자를 고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이지만 이날 일해야 되겠다. 이날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율법을 따라서 그걸 그냥 지키면서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형식과 율법을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이 안식일날 선한 일, 생명 구하는 일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첫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일들을 마치시고 7째 날 쉬셨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복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드신 사람과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날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거룩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만드신 사람과 피조물을 위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안식일부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이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첫 안식일부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첫 안식일부터 일해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자기가 쉬시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 원리에서 나온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오늘 이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날로 삼기를 원하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은혜죠. 나의 안식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나의 안식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안식은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의 안식은 너희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생들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구체적인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여기 이 해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다시 병자들을 고치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그들 한가운데 일어서게 만드시고 그 손을 자기에게 내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손을 고치셔서 그 손이 회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했을 때에 일어섰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라 할 때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일어나고 손을 밀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역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안식일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안식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시고 내 병든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병든 것들, 여러분의 아픈 것들,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고치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믿음의 분별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날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뿐 아니라 안식일날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보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들 한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그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 그것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로 가득 차여 있는 자신들의 형식과 자신들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만 할 뿐이지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믿음의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과 이 도전을 통하여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무감각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믿음의 분별력이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매주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분별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분별력이 없게 만듭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까? 탐욕과 정욕 때문입니까?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입니까? 권력과 근세에 대한 욕망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일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살면서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이 눈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세상 살면서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세상 이야기에, 세상 가치에 날마다 접촉하다 보니까 믿음의 분별력이 무뎌져 있던 것이 이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들, 믿음의 분별력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날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고, 이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친히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시고 안식일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나의 주일이, 나의 안식일이 이런 날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분별력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거나 TV 본다고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졸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예배에서 이렇게 서면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예배가, 또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큰 성인인 우리를 누가 옮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흐려져 있던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어지고 묻어져 있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날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새롭게 하는 날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거 얼마나 원하셨는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고발하려고 해도 주님, 그 고발하려고 하는 그것에 맞서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당과 모의하여서 자신을 죽일 것을 모의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지켜내고자 하는 안식일의 가치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의 작동하지 않는 이 양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셔서 그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 다시 작동하는 그런 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도전하셨을 때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들이 잠잠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이 있었지만은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알지만 인정하기 싫었고, 알지만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었고, 알지만 자기들의 입장과 견해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완악함, 그 알지만 작동하지 않는 양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근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둘러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째려보신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들이 그 완악하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증거를 갖다 대주는 거죠. 내 말하는 게 옳지 않느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손마른 자의 이 병이 낫게 하는 거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증거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이 보여주는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그 완악함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온 줄 알면서도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작동하지 않는 양심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해서 잠잠하게 되었고, 그들이 시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를 고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증거를 갖다 대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나가서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던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더 큰 악과 죄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무서움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의 무서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랑 논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갖다 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동하지 않는 양심을 다시 태엽을 감아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작동시켜 보려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해 오실 때에 그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동하지 않던 선한 마음,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일을 지나고 안식일을 지나고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마음의 완악함들을 버리고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 양심이 다시 작동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별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안식일에,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손마른 사람도 해당에 안식일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여기에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런 도전을 받아서 그들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믿음의 분별력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도 그들이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고 안식일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고 지나가는 안식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써 예배로 나오십시오.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직접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목사인 저도 주일 안 지키면 자신 없어요. 주일 지키십시오. 어떻게든 안식일날 예수님 만나야지 기회라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야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떨 때는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고침을 입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우리가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고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분별력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뭐 어떤 선지자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오셨는데, 그리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그 근면을 받고 예수님의 그 도전을 받고 더 악한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일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게 내 기에 달든지 쓰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날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동력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부서와 사역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에 그 주님 손 붙잡고 그 주님하고 마음 합쳐가지고 주님과 같이 동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일을 자기의 날로 선포하시고, 안식일에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 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력하여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중앙동에 자주 가던 멸치쌈밥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멸치쌈밥 좋아하시나요? 처음 먹었을 때는 멸치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크더라고요. 마른 멸치는 좀 사이즈가 줄어들었는데 생멸치라서 이게 너무 크고 그랬는데, 이게 가보니
장모님이 소개해 주셔서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나중에는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치 삼밥집에 가면 덩치가 산만한 형제 한 명과 자매가 서빙을 하는데 전형적인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이에요. 줄 서서 먹는 집인데 줄 서서 이제 겨우 한 자리 차지하고 앉으면 말도 그치러요. 어서 써, 앉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시키는 데 앉아야 돼요.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자리가 모자라면 합석하라면 합석해야 돼요. 근데 시키는데 저는 뭐 이걸 주시고 또 한 사람은 이걸 주시고 하면 주문하는 거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통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이렇게 불치른절한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덩치에 눌려가지고 아니면 줄 서서 먹는 집이어서 그런지 메뉴를 통일해야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사람의 한 메뉴는 안 되고 적어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메뉴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집에 갈까요? 줄 서서 먹어야 되고 자리는 불편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시켜 먹는 그 집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갈까요? 왜 그 집에 단골이 되고 그 집에 불편하게 줄 서가지고 그 싫은 소리 들으면서 밥을 먹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맛있으니까. 식당에 최고 중요한 거는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불편해도 가면 줄 서서 먹어야 되고 불친절해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양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의 핵심 기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전에 모여드는 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되어진 안식일, 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회, 우리 대한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날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거 부족한 것 있어도 제대로 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에게서 정말 찾고 싶은 그것이 제대로 해서 그들 속에 살아있는 양심을 보고 그들 속에 끼어져 있는 완악함이 끼어져 있는 거 보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 거 보고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진짜다. 진짜 예수쟁이다. 살아있다.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의 중심인 안식일부터 우리 속에 제대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